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명을 따서 우리가 부르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가 역사에서 어디에 위치하냐면 마케도니아라고 해서 성경의 마케도니아는 이제 아시아 쪽인데 정확히는 이제 그리스 북부 위쪽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알려진 곳이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아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또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직접 송영에 해당하는 이 로마 제국의 한 주가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로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항구 도시이면서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큰 대로가 또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데그나티아 대로라고 해서 로마 제국 동서를 잇는 중요한 그런 대로가 있고 또 중요한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뻗어나가고 여행하고 거래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 교통의 요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 성경에 예전에는 이제 실로아노라고 나오죠. 실로아노, 신라를 말합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신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라틴식 발음이 실로아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좀 다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막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 빌립보에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둠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이제 쫓겨나니까 추방을 당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다른 지역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실라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죠.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근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또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꼭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거기서 핍박이 심한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켜가고 잘 성장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걱정하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잘 이렇게 성장하는지, 교회가 안녕한지 갔다 오게 하고, 이 디모데가 갔다 오고 나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죠.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편지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이 주님 주후 50년이니까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 이런 과정 한 20년 흐른 후에 기록된 것이고, 신학자들은 현존하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봤더니 세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로 말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를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일들은 바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지켜나갈 때 정확히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사역은 사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는 거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는데 이 도구와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에게 꼭 지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기에 성령의 일하심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음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역사는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를 딱 끝내고서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쌓여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주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주변에 이름을 댈 만한 훌륭한 교회들 보면은 역사가 길지요. 어떤 교회는 막 100년이 넘는 교회도 있고, 그럼 그 100년이 넘는 교회가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도 있었겠죠. 6.25 전쟁으로 해서 어려움도 당했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한번 돌아봅니다. 이 나그네 공동체의 역사. 때로는 이게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뿌리가 78년 11월에 시작된 것이죠. 78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답심리 쪽에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78년에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면 그 기간이 지금까지 짧진 않죠. 그러면 이 낙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왔던 이 일이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성령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낙원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쌓이고 이어지고 그 일들이 계속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낙원교회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 공동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신앙의 믿음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죠.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입하신가 간섭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어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개인의 신앙으로서 믿음의 역사를 살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저기 일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 개인의 믿음의 역사이고 또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 데살로니 교회가 써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귀한 모습이 이 나그네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일들이 쌓여서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고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근데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수고함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원문에 그대로 해석하자면 사랑으로 의해서 자극되어지는 노동,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실천이 있고 사랑의 행함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봤더니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이라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하다라고 말하죠. 수고.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따라오죠. 결국 내가 사랑의 행함과 사랑의 실천에는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의 희생일 수 있고 노동의 희생일 수 있고 물질적인 희생일 수 있지만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희생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과 행함이 번거로운 것이고 수고로운 것일 수 있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실천이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 행함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담되는 것이었고 어려운 것이었고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었고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 사랑의 실천과 행함의 모습, 사랑의 수고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나아가서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다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지간도 그렇죠. 부부싸움이라고 하죠. 부부다툼. 어제 우리 은수가정과 우리 조지사님 가정이 그냥 모여서 함께 간만에 합동으로 그 대신방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장소하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왜냐면 다 이제 맞벌이들 그러니까 좀 지긋하신 권사님 가정 그래도 시간 맞추기가 뭐 오전에 안 되면 점심 맞추고 점심 안 되면 저녁 맞추고 이게 쉬운데
이 맞벌이들 젊은 가정은 사실 시간 맞추는 게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저녁 늦게 오고 또 부부조차도 스케줄이 안 맞으면 한쪽은 아주 늦고 이러게 되고 늦은 시간에 저녁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주말은 또 주말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가 추수감사 전에는 다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대신방이 다 끝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함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제 드리게 됐는데 이제 집에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저를 태워다 주면서 이쪽 독산동 방향으로 오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부부싸움 얘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10월에 결혼했으니까 작년에 1주년 했으니까 1년 동안 살면서 뭐 깨만 쏟아지겠습니까?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타인이었던 사람이 만나서 1년을 한번 살아보니까 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부부싸움 해봤어 그랬더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한 번 싸웠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한 번이 언제 싸웠는데 뜻밖에도 신혼여행 가서 뭐 개인의 얘기지만 이거는 허물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신혼여행 가면 싸울 틈이 없어야 되는데 싸웠다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신혼 커플들이 신혼여행 가서 싸웁니다. 특히 이제 돌아올 때 선물 사오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선물 품목이 서로 안 맞아서 싸우고 누구는 사는데 누구네 식구는 안 싸우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쪽 집이 있는데 한쪽은 좀 더 싸우면 왜 우리 집 건 안 싸우고 그쪽 것만 맞아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갖고 싸웠냐면 물어보니까는 여행 가가지고 이제 다음날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이 있는데 미리미리 한쪽은 저녁 때 짐을 미리 다 준비하고 싸고 자자. 한쪽은 피곤해 일단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싸고 하자.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날에 싸든 다음날에 싸든 짐만 싸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떤 성향이나 그냥 자기에게 어느 쪽이 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부부들이 그런 걸로 싸우죠, 사실. 은수가 이제 바로 저한테도 질문해요.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답하기가 묘한 게 나는 안 싸우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진이 엄마는 그걸 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괜히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안 싸운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이고 그래서 와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부부싸움 한 적 있어? 그걸 먼저 물어봤는데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불편함이 있을 때 얘기할 때 그것을 막 맞받아치면서 하면 이게 싸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7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한쪽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 한쪽은 그냥 그래서 들었고 거기서 반기 들거나 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또 이번에는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또 이쪽에서도 막 발끈한 게 아니라 또 이러니까 뭐 훈계는 있었지만 7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싸움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어제 이제 확인을 했죠. 그렇구나. 우리는 싸우지 않고 그냥 훈계만 있었다. 뭐 이런 차원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이 넘쳐날 부부간의 싸움도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가라는 거죠. 근데 그 효율적이고 낫다는 기준이 상대방마다 서로 개인의 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좁히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것을. 근데 결국 싸움의 원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쪽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냥 반응해주고 맞춰주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 그렇지 않아! 라고 선을 그으면 때 그때부터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저는 더 들어가 봅니다. 그럼 그렇게 불꽃이 튀는 원인이 뭔가? 결국은 내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좀 불편하게 저 방법이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불편함을 내가 감내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좀 수고스러운 것, 그것을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쪽 상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불편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편하자고 내가 더 저기 하자고 그것을 양보 안 하니까 결국 불꽃이 튀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수고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움.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한 것이 편하고 쉽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수고로움.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내 방식이 아니라서 되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따라가려면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수고로움이 있을 때 사랑의 행함이 되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행함.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공동체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과 싸움이 있는 교회도 있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어떻게 싸워? 양보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편하니까 내 편한 대로 네가 따라와 합니다. 서로 수고로움을 감당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이죠. 다툼이 생기고 패가 갈리고 신약성경의 표현대로 공동체 내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 간의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은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사랑의 실천하는 공동체.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이 공동체의 모습과 또 저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진 것은 바로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 정확히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 이 소망이 무엇에 관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죠.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 앞에 이 소망을 놓아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을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망을 포기하고 왜 박해받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이 점점점 멀어질 수 있는 환경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에 의해서 격려받는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에 의해서 격려되는 인내.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소망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지금 핍박을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켜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상당히 삶의 의지가 많이 꺾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심심치 않게 막 신문지상에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종종 옵니다. 어떨 때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다른 지역의 일가족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알지도 못하지만 어떤 가장이 사업 실패로 너무나 짐이 되고 이러니까 가장으로서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이렇게 목숨을 끊는 모습도 있고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선택을 했을 때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멈추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좀 보이면 하루라도 더 살고 보이면 버텨봐서 한 달을 살고 보이면 1년을 살 수 있는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캄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고 그것이 결국 생을 마감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소망, 희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삶의 의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할 때 당신 몸에서 피를 조금씩 헌혈해서 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떨어지는 소리를 이제 냈죠. 정말 핏소리는 아니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 몸에서 피가 빠지면 점점 나중에 죽겠구나. 난 곧 죽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면 점점 전체적인 신경 바이탈리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진다. 근데 그 시험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심리작용을 테스트하는, 실험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피를 뺀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볼 때 피 나가는 모습만 보게 되고 이제 눈을 감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만 들려주는 겁니다. 뚝뚝뚝뚝 피가 나가서 이제 다른 곳에 헌혈하듯이 떨어지는 소리만. 그리고 사실은 소리만 들려주고 더 이상 피를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이 내가 피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몇 시간 지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삶의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죽어가고 있구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유명하죠. 저는 옛날에는 이게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대학살이 일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폴란드에 있어서 막 놀랐는데 사실 이 폴란드의 마르샤바 그 수도 밑에 쪽에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우슈비츠가. 근데 거기에 이제 유태인들을 하기 위해서 큰 규모로 수용소를 만들고 이게 이제 7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아직도 이제 폴란드 가면 막 이렇게 관광하면서 꼭 들리는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거기서 정말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하죠. 그래서 가서 보면 박물관에 그들이 쌓아놨던 안경들, 막 옷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모습이 그대로 전시관에 아직도 전시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거기 끌려간 사람이 이제 거기 끌려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면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곧 죽겠구나. 우린 죽으로 들어왔게. 이러다가 이제 죽으로 가겠구나 하면 이제 삶의 희망이 없어지죠. 점점 시들시들해지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상당수가. 그러니까 그 안에 죽음의 공간이었지만 정말 죽음의 공간 안에서 희망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유태인들이 그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희망과 소망이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령 내가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자기네들은 어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 생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과 소망,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래서 그 희망과 소망의 그 의지를 어디다 나타냈냐면 벽에다가 별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면 곳곳에 별들이 그려져 있는 흔적들이 막 새긴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의 별 아닙니까? 유태인의 별. 그것을 새기면서 그들의 마음은 희망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면서 새긴 것이 아니라 소망을 지키고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쓰면서 의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 교회가 사실은 핍박받는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소망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소망에 대한 그것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려는 유혹이 많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에 그 의지가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삶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있는 삶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기쁨을 말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이 있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의 문제, 어려움, 막 이러면 막 천국이 생각나죠.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당장에 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막 그것에 정신 팔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늘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공동체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참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런 데살로니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특히 이런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삶이 있을 때 좀 에너지가 넘치고 빛이 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보면은 벌써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너 뭐 희망이 뭐야? 꿈이 뭐야? 그러면 벌써 저는 뭐 하고 싶어요? 딱 이런 애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애는 막 좀 눈빛이 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자기의 꿈? 그거 없는 애들은 이렇게 저는 아직 없어요 라고 하면은 눈빛이 개인적인 그냥 생각 같은데 눈빛이 막 빛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되라는 대로 하고 뭐 남들처럼 살면 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뭐 평범한 삶이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아이들을 더 잘하고 성장해야 될 이 청소년을 바라봤을 때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와 꿈에 대해서 아직 없다고 얘기하는 아이에게 느껴지는 그 에너지나 눈빛이 다름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소망이 없는 이들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봤던 데살로니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 마음 상태만을 이야기 안 한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 교회를 막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 소망의 교회야 단순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마음의 감정과 같은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의 감정. 근데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 사랑의 모습이 마음 상태,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역동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있는데 이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에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냥 마음의 상태, 마음의 감정만 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삶으로 역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답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야, 내가 봤을 때 너희 데살로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로 나는 알게 됐어. 뭘로 알게 되냐면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보고서 나는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서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음을 알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공동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낙원의 공동체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공동체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결국 이 공동체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드러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너무 궁금해. 그 궁금한 걸로 뭐를 어떻게 확인하고 싶어? 로또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겠다고.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음을 내가 확인하고 싶고 증거를 알고 싶어?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 증거라라고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정확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하는 삶으로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약간 에피소드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교회가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돼 가지고 교회를 다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노예 한 교회. 근데 그 교회 이름이 구원의 감격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듣고 제가 푹 웃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 교회 그 이름이 의미는 좋은데 그냥 요즘 쓰지 않는 이름 같고 약간 세련되지 않는 느낌. 처음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교회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뭐 푹 이렇게 웃었더니 구원의 감격교회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걸 이름으로 쓰기에는 좀 약간 세련되지 않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약간 마음이 이 공동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한 것이 그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약간 느껴지는 제가 생각이 바뀌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낙원의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해버리면 남들은 그냥 사랑의 교회 하나만 쓰고 하나는 믿음의 교회만 쓰고 하나는 소망교회 따로 쓰는데 우리는 그냥 다 써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 줄여서 밉소사 그러면 이거 맙소사도 아니고 밉소사교예요. 그런 식의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이름이 그렇게 변경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구원에 감격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공동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임을, 그런 공동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고백해 봅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는 정말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